요새는 이제 편지를 잘 쓰지 않으면은 않지만은 옛날에 편지를 쓸 때는 수신일을 쓰죠. 수신일. 아버님 전상서, 뭐 친구 누구에게 우린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사말 잘 계십니까? 뭐 이렇게. 근데 서양 사람들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가 뒤따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서양 사람들이 편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서양 문화의 그 기반을 놓은 로마 시대부터 형성된 아주 오래된 습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수신인, 2절에 수신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언급하고 그들에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 이 소수데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18장 17절에 보면은 소수데네는 고린도가 위치한 아가야 지방의 유대인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이 고린도로 하는 동네는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뭐 송파구 그러면은 이 아가야는 이 수도권 이 정도 됩니다. 이 고린도 지방의 유대인들이 당시 아가야 지방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바울을 붙잡아서 가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갈리오 총독은 이건 내가 관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법에 관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해서 법정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화가 난 유대인들이 바울 대신에 이 회당장인 소수데네를 그 법정 앞에서 두들겨 팹니다. 아마도 무능하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이 사건 후에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소수데네가 등장합니다. 자, 이 1절에 바울과 이 동격으로 이 소수데네가 등장하는 거 봤을 때 소수데네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 대리인 그런 뜻입니다. 예, 이 원래는 이 말이 황제로부터 이 정권을 위임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정권되사 예, 그런 뜻인데 이 말이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어서 대사라고 합니다. 외국에 나간 사람을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 엠베세더, 그러면 대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예, 성경에서는 예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자, 예, 권위를 받은 자,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이 사도입니다. 성경의 뜻은 단순히 그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기보다는 신적인 권위를 줘서 보낸 자 그리 됩니다. 이 바울이 그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자기가 이제 예수로부터 신적인 권위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바울은 자기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다. 예. 그걸 이제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고 불렀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걸 위해서 태어나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자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 전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초기
교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거든. 의심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그래서 바울이 곳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불렀습니다. 우리도 불렀습니다. 예. 우리도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렀어요. 불렀어요. 뭘 위해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이 답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내가 응답을 했다는 거죠. 응답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우리도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 하고 응답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모두 세 차례 걸쳐서 여행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47년, 49년, 53년 이 세 번에 걸쳐서 2년, 3년, 5년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서기 50년경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고 또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나라. 오늘날에도 이 항구 도시들은, 항구가 있는 도시는 무당이 미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예전 세대는 그게 더 강했죠. 우상 숭배하고 도시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풍요롭지만, 근데 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그래서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점점 반발하니까 이방인 개종자인 디도 유스도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그 소아시아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드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진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특징은 성경을 모릅니다. 구약 성경, 당시 성경 구약 성경인데 성경을 몰라요. 모릅니다. 또 고린도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었어요. 관문. 그러니까 고린도 운하까지 뚫을 정도니까 굉장히 번성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죠. 그냥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죠. 성도라 할지라도 이 당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그 문화적인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또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하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고린도는 당대 헬라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타락한 곳이에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은 그 고린도의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타락한 도시. 근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사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신앙이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순결하지. 자꾸 사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문화입니다. 문화. 대부분의 문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중심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문화가 융성한 시대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 문화라는 게 없어요. 문화라는 것이라는 게 이제 뭐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 문화밖에 없어요. 제기치, 이제 뭐 윷놀이, 또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뭐 차전놀이, 뭐 집단으로 우우 하는 거, 줄다리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소개하면 그게 다 동네에는 신선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동네 아이들도 옛날에는 교회 다 다녔다. 우리 세대는 교회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다 가봤다. 다 가봤다. 예. 이 먹기 힘든 사탕도 주지. 다 갔다. 교회 다 갔죠. 다 갔어요. 근데 이게 오늘 시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주머니 속에서 뭔가 꺼내서 보면은 재밌는 게 막 쏟아져.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죠. 교회 안 나가고. 그 주머니 속에 쏟아지는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자꾸 퍼지니까 그 젊은 세대는 교회 나가는 것을 친구들에게도 숨긴다. 창피하네. 예. 그런 시대라.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2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고린도로 하는 특정한 지역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교회도 이 특정한 지역이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지. 왜 교회가 그곳에 있느냐? 하나님이 세운 거죠.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교회가 조금 뭐 이 부흥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이 그 건물을 팔고 해가지고 좀 이 땅값 싼 곳에 가서 교회를 잘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 부흥했다. 근데 그런 거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으로는 거기에 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지. 그 위례에 가면 그런 교회들 많아요. 이쪽 저쪽 송파 강동에서 땅 팔고 가서 교회 크게 짓고 그래 하는 거. 우리도 아마 이거 두 층 팔면 요새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거 팔면은 꽤 비쌉니다. 그 위례 가서 땅 사가지고 교회 잘 지을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문정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곳에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작고 뭐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조직이나 건물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 그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성도는 하나님께 바친 자, 구별된 자죠. 성도, 세상에서 구별된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클레시아, 카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신약에서는 구별되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그 제약이 흘러넘치는 세상에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근데 바울에게 전해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막 시끄러운 교회예요. 말이 많은 교회. 그래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 그랬습니다. 성도. 왜 성도라 했느냐? 성도는 거룩한 물이죠. 번역하면 거룩한 물인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멘하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이죠.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무리로 구별해 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뜻이죠. 그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고 이교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겁니다. 성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죄가 많은 세상에서 구별해서 너는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그렇게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다. 구별한 자, 구별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우리는 다르게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살면 그 성도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요. 성도가 죄를 지면은 떠나버린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됐으면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돼. 애를 써.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인데 성도답지 않게 말라고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 하나님이 막 병이 생기게 한다든가 괴롭힌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곧 죄가 한 번 진 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세진다고. 예, 자꾸 세진다.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 지 맘대로 산다. 예. 죄와 버타며 산다. 예. 그리고 그게 굉장히 멋있게 폼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죄를 쌓는 것이다. 죄를 쌓는 것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말한다. 또 사회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근데 내가 무시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를 쌓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 그래서 나는 여전히 교회 나가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또 기도한다.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서 뭔가 죄를 지으면서 사니까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복 준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거라 그래요. 버린 거. 하나님이 너에게는 이제 관심을 끊었다는 거지. 예. 버린 거예요. 버린 거. 네 마음대로 살아난 거지. 예.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시편에 이야기한다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미끄럼틀에 올라선 자와 똑같다. 미끄럼틀에 올라서면은 쫙 나가니까 굉장히 잘 나가고 멋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버렸다는 거죠. 미끄럼틀 쫙 날아가다가 추락해버린 거죠. 추락. 그 좋은 게 아니라고.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어요. 예. 그들이 받은 은사 중에 5절에 보면은 언변과 지식이 있다고. 언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에서 모든이라는 것은 그 풀입니다. 풀.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받았다. 언변은 뭐냐? 말하는 능력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거죠. 지식. 원래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토론을 좋아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박식한 사람. 박식한 사람. 그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들에게 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 말을 잘하니까 또 복음도 잘 전하겠죠. 또 지식이 많으니까, 또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하니까 이 가르치면은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샥샥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거기 또 받아들인 지식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묻고, 그래서 지식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되는 거죠. 아주 지식적으로 풍요롭다는 거죠. 또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 이런 것들이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견고해졌다. 그것입니다. 견고해졌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도시지만은 그 도시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잘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나왔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야 됩니다. 쌓여야 돼. 그걸 또 어떻게 실천해야죠. 실천해야 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절대로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간다 해서 그건 이제 사람이 늙어서 그냥 동네에서 볼 때 이제 늙은이니까 어른처럼 보이는 거지. 속 사람은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속 사람은. 그렇죠. 동네 우리 그저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나이는 들었지만은 그 참 인격이나 품성이 아주 유치한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속 사람이 성장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속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7절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렸다. 공부를 해서 지식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신 날에 책망이 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 사귐인데 코이노니아 원뜻은 공동 소유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사귀는 겁니다. 사귀는 거예요. 이건 내 거고 저건 네 거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내놓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인들처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같이 내놓고 같이 사용하면서 함께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오늘부터 코이노니아 하자 그래가지고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건데 그거 내 건데 또 나는 8을 내놨는데 쟤는 2를 내놨어. 근데 같이 먹자 그러면은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이런 코이노니아를 하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때는 내가 굴을 내놓고 뭐 100명이 모이는데 내가 굴을 내놓고 99명이 한 개 내놨어. 그래도 이게 내 99야. 다음부터는 당신도 99네. 이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낼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 기쁨이 있는 거. 기쁨인 거. 그 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오히려 그걸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막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그게 코이노니아. 예. 너희를 불러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셨다. 그게 코이노니아죠. 코이노.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 다음번에 1, 2, 3, 4 따지게 되는 거죠. 따지게.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거나 믿음이 견고해지거나 또 나눔이 풍성해지는 것은 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속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풍성해진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하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신다는 거죠. 이루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뭐 안 주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풍성하게. 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성실하신 분이다.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슬픈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사랑과 신뢰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